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교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말씀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도들의 연합과 또 하나됨의 삶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는 허망한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문예 평론가가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개발했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현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개발했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번 이후에는 흥청망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자는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보면은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은 이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까? 전도서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 영생에 대한 물음이 있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현대 불신자들은 영혼과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삶에서 잘 먹고 또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영적 어두움에 처한 것이고 그 결과 어두움은 영적 무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 주에 대한 가책도 없고 그래서 더욱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삶이 무지한 삶으로 또 무지한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욕심대로 방탕하게 살게 되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런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허망한 나의 삶 가운데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신 대로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같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값싼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죠. 4장 20절과 21절은 그 사실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체성은 언제 세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르칠 때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에 했었던, 과거에 했었던 행동과 습관과 태도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고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 새롭게 된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변화된 새 존재로서 다시 옛사람들의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의 탐심을 쫓아간 결과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변화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변화되기 힘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새 마음을, 새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입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맡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로 선택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이미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증거인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새 존재로 자연스러운 변화의 삶을,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